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정읍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2019년 12월 31일 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이 코로나19가 이제 오늘로서 75일째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첫 환자가 발생한 것은 이제 54일 전인 2020년 1월 22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이 코로나19 환자가 30여 명에 불과했고 이 사망자도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지요. 그러나 2월 18일 이제 신천지 교인이었던 이 31번째 확진자를 비롯해서 이제 대구 이 신천지로 인해서 이 걷잡을 수 없이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었고 14일 날짜로 확진자가 이제 우리나라에 8,086명에 또 사망자가 무려 72명이나 되었습니다. 신천지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전염병에 걸릴 수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이 신천지의 폐쇄성과 그리고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온 국민이 엄청난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박해와 6.25 전쟁 와중 속에서도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던 우리 기독교가 이제 주일 예배를 본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이제 각 가정에서 드려야 하는 이 초유의 사태를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물질적, 정신적, 또 인간관계적으로 느끼는 고통과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며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정읍제일교회 모든 가족이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가족이나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이 위로가 될 수 있는 우리 정읍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첫 유월절을 에루살렘에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제 에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은 당시 이제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로 갈 때 흔히 이제 사용하는 경로가 아닌 이제 다른 경로로 이제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에루살렘에서 갈릴리를 왕복할 때 그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이제 요단강을 우회해 가지고 요단 동편을 우회해서 이제 왕래를 했었습니다. 이 에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왕복하는 길을 중에 가장 이제 빠른 길은 또 편한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경로를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루살렘에서 요단 동편을 우회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곧바로 갈릴리로 가는 경로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세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가운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남쪽 유대가 있었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북쪽에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지명 가운데 하나인 이 베레와 북동편에 있었던 이 거라사가 있는 데가볼리나, 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있는 이 드라고닛, 또 두로가 있는 이 베니게와 같은 땅은 이방의 땅이지만, 이 사마리아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의 땅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방 땅처럼 취급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들 사람들 사이에 이제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갈등을 갖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시리아는 이 북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또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고 가거나 또 이방의 땅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고, 그리고 또 이방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강제로 이제 정착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선민 의식이 강한 남유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이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전 5세기 경에 자체적으로 이제 성전, 자신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이 그림심산에 세웠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성경, 이 사마리아 오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자고 할 때 갖가지 방해 공작을 펴기도 했던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분열과 반복으로 인해서 약 700년 동안 진행되었던 이 유대 사람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의 증오와 멸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심각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인 간섭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면서 이 요단 지역을 우회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바로 통과하지 않는 이 요단 지역을 우회해서 갈릴리로 가는 그런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직접 이 사마리아를 간통해 가지고 지금 갈릴리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자극할 수 있는 참 위험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죠.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에 살던 한 여인을 지금 우물가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무도 이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이 종어의 떼약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지금 나온 시간이 바로 이 6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12시가 됩니다. 낮 12시. 아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뜨거운 태양볕 때문에 나오지 않는 이 12시에 이 여인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또한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보통 해가 뜨겁지 않는 이 오전이나 또는 저녁 시간쯤에 3, 3, 5 짝을 지어가지고 이제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여인은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종호의 뜨거운 떼약볕에서 혼자 물을 길러 가기 위해서 지금 우물가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중동 지역은 12달 중 약 4개월이 비가 오는 우기가 되겠고 약 8개월이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 이제 건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을 비롯해서 중동 땅은 연간 강수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제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주 물이 귀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우물이나 또 우물을 저장하는 물을 저장하는 이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인생의 고난과 수고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고난과 수고의 상징인 우물에
한 여인이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정오의 뜨거운 때학볕에 혼자 물을 길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삶이 평범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여인이 창녀나 또는 성생활에 아주 문란한 이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와 같은 해석은 이 성경 시대의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당시 지금 예수님이 계시던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이제 기인하게 되는 이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당시 그 성경 시대 사람들의 상황을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 성경 시대 어떤 상황이라든지 또는 당시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과 문화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또 당시 사람들이 어떤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기성세대의 언어와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이 언어 습관이 전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인들의 이 독특한 언어 습관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오늘 내 입장, 내 시각으로 내 임의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는 4대에서 5대까지 가족이 한 마을에 거주를 하면서 살고 있었던 이 시족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명예와 가문의 어떤 위상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고, 또 그 가문의 명예를 어지럽히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유대 사회와 비슷한 그런 가치관을 가졌었죠. 그래서 조선시대 여인의 경우에는 이 정절을 최고의 명예와 가치관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몸에는 항상 이 은장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만일 이제 수치를 당할 경우에는 그 가지고 있는 은장도로서 자결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자신과 이 가문의 명예를 지키곤 하였습니다. 성경시대 유대 사회의 이 여인들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우리나라 여인들처럼 똑같은 뭐 은장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자신과 자신의 어떤 가문의 명예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유대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 마을의 창녀나 또는 성생활이 문란한 여인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창녀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마을 안에서 살지 못하고 마을 밖에서 살아야만 했고, 또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사회적인 가치관에서 이 남편을 5이나 둘 정도로 어떤 여인이 계속해서 재혼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여인에게 있는 이 5명의 남편은 어떻게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이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제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문의 혈통을 단절하지 아니하고 이 가문을 자자손손 지키려고 하는 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문의 가장이 만일 상속자가 없이, 다시 말해서 아들이 없이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때는 그 죽은 남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 제일 가까운 친척, 뭐 동생이라든지 형이라든지 아니면 사촌이라든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가부가 된 이 여인의 침소에 들어가서 후사를 있게 해줘야 하는, 그 가문을 있게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이 계대 결혼법이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다말의 이야기가 이 유대인들의 이 계대 결혼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이 단면 사건이죠.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은
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이 유다의 첫째 아들인 엘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근데 남편 엘이 죽어서 일찍 이 다말은 청상 가부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엘의 남동생이었던 오난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니까 형수의 다말인 침소에 들어가서 이제 이 형수 사이에 자식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형수와 관계를 가지면서 자식을 얻어도 자신에게는 돌아올 분깃이 없으니까, 그 형수와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분깃이 없으니까 밖에다가 설정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오난의 이기심을 싫어하셔서 오난도 죽게 되었죠. 이제 유다에게는 남은 아들은 막내 셀라뿐이었습니다. 셀라가 아직 미성년이라 유다는 이제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면서 이제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하지만 셀라가 성인이 된 후에도 유다는 이 며느리 다말을 불러들이지는 않습니다. 유다는 두 아들이 며느리였던 이 다말로 인해서 비명 행사했다고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막내 아들 셀라도 이 며느리와 함께 하게 되면 비명 행사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결국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여서 시아버지와 동침하고 결국 시아버지와 사이에서 이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게 된 이야기가 38장에 나오죠. 이 계대 결혼법은 오늘 우리들의 가치관으로 보면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문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흔히 통용되었던 이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이제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이 계대결혼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 공격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이 계대결혼법이 바로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이에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 여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계대결혼법을 비춰봐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은 남편과 결혼하였지만 그 남편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금방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문을 잇기 위해서 다시 작은 시동생과 결혼하였지만 또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집안의 4명 형제가 이 여인과 동침하여 후사를 잇고 계셨지만은 모두가 다 일찍 비명 행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5번째 시동생을 통해서 그 가문의 후사를 얻기 위해서 일시적인 이 부부의 연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참 기구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구한 여인이 왜 홀로 지금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뜨거운 태양볕이 내려지는 이 12시 정오에 지금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을까요? 그것은 그 여인이 지금 다른 사람과 마주치셔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지금 피해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시간에 일부러 지금 물을 길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에 혼자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인의 본 남편은 물론이거니와 3명의 시동생이 이미 비명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 막내 시동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 후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그 마을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아마 파다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기만 하면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수군거렸을 거예요. 마을의 여인들도 수군거리면서 그 여인과 어울리기를 꺼려했을 것입니다. 그 마을에는 그 여인의 등 뒤에서 온갖 비난과 수많은 어축과 그리고 막 유언비들이 퍼졌을 거예요. 뭐 남자를 잡아먹는 여자라든지 또는 천년 묵은 여우가 환생했다든지 너무 기가 세가지고 웬만한 남자들은 죽어나가다든지 이 여인을 둘러싼 수많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리는 소리로 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지금 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 간습으로는 시아버지가 허락하기 전에는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저 온갖 저주와 수군거림을 감내하면서 그저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여인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기구하고 한많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수고와 고통을 상징하는 우물가로 지금 물을 길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많은 여인을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의 상황과 가치관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 가치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정말 인생의 수고와 고난을 상징하는 우물가로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정오의 뜨거운 떼약볕에 물을 길러 나온 이 한많은 여인을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말씀이 정말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본문을 가지고 흔히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정말 공고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관심 갖고 포인트를 두기보다는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 가운데 이 예배에 관련된 부분에 이 관심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이 설교를 하면서 끝을 맺곤 하죠. 저 역시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을 지금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 인간관계적으로 엄청난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에게 정말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만남이 정말 색다르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우리가 14장을 읽으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한많은 여인,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읍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공고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이 여인, 정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지금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요단강을 우회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로 직진 통과하면서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사마리아를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획을 갖고서 만나신 의도된 만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성경 이 본문 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은 참 밋밋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향해 가시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겠는지라 이렇게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서두에서 설명한 대로 당시 유대인들은 요단 지역으로 우회해서 갔지만 예수님은 지금 일부러 어떤 생각이 있어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4절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 성경과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실은 그 뜻이 아주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말에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말 속에 헬라어에는 에데이라고 하는 단어가 담겨져 있는데 이 에데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란 이야기죠. 또 4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head to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 이 have to라고 하는 말은 무엇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must라고 하는 뜻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시는데 반드시, 이 갈릴리를 가시는데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야만 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한 많은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마리아로 가셔서, 그것도 정오의 뜨거운 태양볕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의도를 가지고서 만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삶보다는 죽음을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찾아와서 생명의 생수가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저 우리는 정말 은혜가 되고 감사할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정읍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십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정말 그것도 정말 생각도 듣도 보도 못했던 이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우리 모두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지금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주의 사랑의 우물에서 정말 생수를 마시고 힘차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느끼고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느 가수의 노래 가사처럼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된 만남이에요. 나를 찾아오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난과 수고의 상징인 우물가와 같은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들에게 정말 생명의 생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나에게 이 생명 생수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생명의 생수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고, 정말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정말 건강하고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총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생수가 되신 주님,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저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가족과 자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하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주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얻게 되는 이 생명의 생수를 세상 사람들과 나누며 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겨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값줄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여라 독생자 보내신 선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겨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값줄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들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네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겨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값줄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메마른 광야 같은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생수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물질을 성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어려운 시국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는 물질의 복을 저희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주정 예물과 특별한 목적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드리는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신 은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이제 셋째 주일을 맞이했고 이제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들이 건강으로 잘 보내기도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 절제와 경건함으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을 주와 함께 보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월 둘째 주일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기 원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서 또 하나님과 친밀한 이 교제 시간들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 시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더욱더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한 주간 동안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은임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요 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생수가 되신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생수를 나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저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주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생수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저희가 받고 누리는 생명의 생수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공고한 인생길을 찾아와 생명의 생수를 주신 예수님의 생수를 세상 사람들과 나누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가정에서 계획하는 여러 가지 일들,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정읍제일교회 가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